2022년 10월 16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려고 창세로부터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뜻을 따라 구원을 얻었사오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가 참 악한 세대구나.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러십니다. 악한 세대라는 것은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세대,
아칸으로 번역된 포네로스라는 말은 아주 고통을 뜻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고통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악한 세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이 아주 고통을 불러오는 생각, 어떤 생각을 하든 결과적으로 고통에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는 생각, 삶의 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화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악한 세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예수님께 그런 증거를 구하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요나의 표적을 가리켜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있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무덤에 사흘 동안 계셨다는 것, 정확히는 뭐 30 몇 시간 정도 되는 시간이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부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 보일 수 있는 표적은 부활밖에는 없다. 이제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해석도 가능을 하지요. 그런데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있다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그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었기 때문에 그 선포 앞에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지? 우리가 저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해야겠구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요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그 표적이, 그 사인이 무엇인가? 요나가 회개하라 40일 후에는 회개치 아니하면 40일 후에는 이 성이 멸망하리라 그렇게 외칠 때에 죄송합니다. 요나가 히브리 말로 했겠습니까? 아니면 니느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겠습니까? 히브리 말로 했으면 니느웨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겠죠. 요나는 누군가로부터 니느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말을 외워서 했을 겁니다. 발음도 좀 이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도 많이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던 겁니다. 그 소문이 임금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임금이라고 그러면은, 니느웨 성의 임금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뜻밖의 히브리인이 하나 와가지고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있다 이 성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은 웬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가? 저놈을 당장 끌어다가 목을 베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제가 임금이라 그러면 후자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여러분 경륜이라고 그럴 때 이 경자는 시경, 함자로는 시경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후는 시예요. 그리고 독은 경입니다. 시경. 이거는 세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지구상에서 좌표를 얘기할 때 경도를 얘기하잖아요. 지구가 원이니까는 세로로 360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동쪽으로 180도, 이쪽으로 180도, 서쪽으로. 그래가지고 360도의 세로줄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경도죠. 이게 세로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줄이다 그러면은 이거는요, 섬유의 세로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륜은 낚싯줄 윤이에요. 이 륜자의 후는 낚싯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옷감을 짜시듯이 이게 바로 시줄과 날줄을 가지고 옷감을 짜시는 것처럼 거기에 무늬도 집어넣으시고 색상도 다양하게 집어넣으시면서 옷감을 짜시듯이 이 개인의 삶과 국가의 운명,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을 낚으시기 위해서 낚싯밥도 던지세요. 미끼도 던지시고요. 그래서 이 경륜은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러는데요. 오이코노미아. 이거는 여기서 이제 에코노미라는 경제가 나오죠. 그래서 경제는 한 국가의 국민, 기업, 정부,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서 정말 이 톱니바퀴가, 시계의 톱니바퀴가 잘 맞아 돌아가서 시계가 오류가 없이 돌아가듯이 그렇게 온 국가가 잘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서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오이코노미아, 이게 바로 경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옷감을 짜시고 낚시를 하시듯 우주와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는 의미예요. 경륜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고통을 불러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고통을 불러오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또 한 40여 년, 40년 지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유세비우스가 전하는 그 교회사라는 책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 중에 90만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었다. 그런 기록이 그 교회사의 책에 나옵니다. 참 비참하죠. 참 비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거기서 항복하지 않고 또 마사다까지 또 가잖아요. 그 마사다에 가서 또 버티잖아요, 몇 년을요. 그런데 로마가 점점점 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제 돌을 쌓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돌덩어리가 하나가 막 직경이 한 60m, 한 60cm 되는 것 같아요. 5, 60cm 이만한. 제가 가봤거든요, 마사다예요. 그런데 마사다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거기서 각자가 자기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 사람이 자결을 해서 마사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게 된 것은요, 그 여인 하나와 어린아이 하나가, 노파 하나와 어린아이 하나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들이 죽었노라고
알려줘서 알게 된 것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기 손으로 처자식을 죽일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바로 악한 세대예요. 고통을 사람이 생각하는 게 어리석고 판단이 그릇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고통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게 악한 겁니다. 포네로스라는 거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악한 세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지만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어눌한 아수르 사람들의 말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금식하고 그 소문이 임금 앞에 들어갔는데 임금도 따라서 선포하고 금식을 합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건 뭐냐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한 40여 년 정도 지나는 시점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수백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심지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터키 지방에 다 복음화되고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불과 40여 년 동안에요.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지요. 여러분 요나가 외칠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외치는 그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책에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 요나를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런데 아하론이라는 아주 탁월한 성서 지리학자, 역사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아하로니가 쓴 성서 지리 책에 첨부된 그 연대표에 보면 요나가 주전 820년경 그러니까 북왕국의 예후 오므리 왕조를 끝낸 예후의 맨 마지막 시대에 그 무렵에 활동한 선지자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아하로니의 그 주장이 맞는다 하면 그러고 나서 60여 년이 820년에 요나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북왕국 사람들이 멸망할 때까지요. 한 100여 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제 아수르 그 니느웨는 이게 전설의 도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무런 흔적이 없었는데 그 니느웨가 그 영국인 그 고고학자에 의해 가지고 기적같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땅을 갖다 6m나 팠더니 거기에서 성벽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일순간에 티그리스강 북상류에서 밀어닥친 토사 때문에 니느웨가 일순간에 땅속에 잠겼대요. 야, 정말 놀랍더라고요. 정말 어떤 재앙들이 일순간에 일어날 것 같아요. 베수비우스 화산에 의해서 폼페이가 무너진 것도 일순간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요, 그 큰 성 바벨론이 1시간 동안에 멸망당하리라 그러셨는데 1시간 내에 망하리라. 저는 큰 성 바벨론이 어느 나라인지
짐작이 가요. 어느 나라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이 1시간 동안 안에 1시간에 그냥 불에 타서 소멸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요나가 외칠 때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그 말을 누가 믿겠냐고요. 누가 그 말에 반응하겠냐고요. 그런데 임금까지 반응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걸 누가 믿겠냐고요. 그런데 40년 동안에 수백만 명이 믿은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에요.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주전 820년경에 예언 활동을 했다고 보면은 이런 게 되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였죠. 그런데 그 아하스 때에 북왕국의 왕이었던 베가와 그리고 아람의 왕이었던 르신이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을 하고요. 유다 왕 아하스에게도 이 동맹에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동맹에 들어가기를 거절하죠. 그러자 이 북왕국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게 바로 그때 이야기가 이사야서 7장에 나오죠. 이때 다급해진 아하스가 성전과 왕궁의 은과 금을 예물로 삼아서 아수르 왕인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야, 저는 이게 어느 대통령과 서울 시장이었던 사람, 지금은 고인이든 그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국은 큰 산이요, 한국은 그 앞에 조그만 산이라. 중국은 큰 준마요, 한국은 그 준마의 엉덩이에 붙은 팔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아하스하고 똑같은 멘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하스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드리지 않고 다메섹 그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 디글랏빌레셀이 이제 빌미가 생겼죠. 그래서 아람을 정벌합니다. 먼저요. 그리고 아하스를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부릅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예물을 보내줬지. 내가 그거 받고 내가 군대 끌고 와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아람 박살내 놨다. 내가 지금 아람의 수도를 정벌하고 여기 있으니까 너 와서 인사 좀 해. 그러니까 아하스가 불이 나게 다메섹으로 가서 디글랏빌레셀 앞에 머리를 조아리죠. 그때 디글랏빌레셀이 그 다메섹에다가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 제단이 굉장히 아주 그럴듯해 보였는지 아하스가 그 제단의 모양을 스케치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보내죠. 그렇게 똑같은 걸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우리아라는 사람이 그 번제단을 원래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 놓았던 번제단과 물두멍은 북쪽으로 확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디글랏빌레셀이 다메섹에 만든 그 제단을 본뜬 제단을
가지고 원래 번제 다니던 자리에다가 세워놓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아하론이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주전 820년경이에요. 주전 820년경. 그리고 아하스가 이렇게 디글랏빌레셀 앞에 나아갈 때가 한 700, 한 50년, 뭐 60, 40년 그 정도가 되지요. 760년, 뭐 그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 6, 7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만약에 아수르 사람들이 6, 7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와서 외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더니 그때 우리가 국가적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그때 지금 뭐 이제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요, 그게 굉장한 전염병이 퍼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회개했던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회개했는지, 그리고 그 요나라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금식하며 참여했기 때문에 어떠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는지 그게 잘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잘 전해졌다 그러면은요, 아수르 사람들이 북왕국을 공격할 수가 없었겠죠. 북왕국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을 구원한 선지자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수르란 나라는 그거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근데 아수르가 어떻게 됐습니까?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아수르라는 그 니느웨라는 도시가 티그리스강 위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일순간에 모래더미에 묻혀가지고요.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유적 그림자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영국의 고고학자 하나가 19세기 후반에 니느웨를 발굴을 해서 니느웨 이제 그 도시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게요, 우리가 죄가 가져다 주는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내면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아하스가 아수르 사람들에게 성전에 금을 다 뜯어가지고 보내주고 예물을 주면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북왕국을 공격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 아람을 정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는 이번에는 북왕국을 멸망시키죠. 아하스가 726년에 죽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4년 있다가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는요,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 흔적들, 그거는 완전히 토사에 의해 덮여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면, 그 악을 떠나지 않으면, 내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고통에 굴러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악한 세대라는, 고통을 불러오는 세대, 고통을 불러오는 세대란 뜻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한 세대라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을 잘 가르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감옥,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지,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은혜를 베풀어 가시면서 그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경영해 가신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아니까는 내가 기록한 그 편지들을 너희가 읽어보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를 나타내셨지만, 다른 세대, 꼭 니느웨 사람들이나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경륜을 베풀어 주시는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은혜의 경륜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을,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요, 제가 목사가 된 게 그 우크라이나 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요, 히틀러가 이제 독일을 갖다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를 점령을 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의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그 코사크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부역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을 미워했거든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속관해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한 60만 명 정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일들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일부 앞장을 섰던 겁니다.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이요. 그때에 우크라이나의 중북부의 갈리시아라는 도시가, 그 마을이, 조그만 그 타운이 있는데요. 그 갈리시아에 있는 청년 한 사람이 그 히틀러 군대의 그 체포를 피해가지고 탈출을 해서 중국으로 도망을 가요. 상하이로요. 그 상하이에 가서 거기서 사채놀이 하는 사람들, 금융업자들의 말하자면 이제 금융 알선을 하는 앞잡이를 하면서 구전을 받아먹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슈케나지 유대인인데, 다른 또 아슈케나지 유대인과 어떻게 엮여가지고 아슈케나지 유대인과 결혼한 이승만 대통령, 그래가지고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박 대통령 때에, 이승만 대통령 때에는 금융알선을 하려고 했지만 성공을 못해요. 워낙에 담보로 제공해도 그 구라파 은행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청년이 박정희 대통령 때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에 이제 품을 팔러 가잖아요. 일하러 갔는데
그래서 이 광부와 간호사들의 월급을 모으면 돈이 꽤 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융차관을 얻어냅니다. 그때 그 일을 성공시킨 사람,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최초로 차관을 들여오는데 그 알선을 한 사람이 바로 아이젠버그예요. 아이젠버그가 한국에서 공장을 짓고 그럴 때에 공장을 설계하는 사람들도 그 컨설팅 회사도 그리고 또 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도 납품하고요. 그 다음에 뭐 외국에 있는 항공사들의 한국 에이전트도 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올 때에 아이젠버그라는 그 회사, 그 사람의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젠버그가 하는 그 에이전트를 하고 있는 항공사들의 발권 업무를 하는 사무실에 외국어 대학교 불어과를 나온 젊은이 한 사람이 취직을 해요. 그 젊은이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우리가 중동 이제 특수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국교를 단절하고 그럴 때에 아이젠버그도 한국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비즈니스를 나눠주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다들 이렇게 물려받아요. 그런데 그 외국어 대학교 불어과를 나온 그 젊은이는 파키스탄 에어라인의 에이전트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에이전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동 특수가 터지는데 비행기가 그 차터도 제일 싼 비행기로 실어내야 되니까는요. 노동자들, 근로자들 실어내죠. 부식들 실어내죠. 온갖 자재들 실어내죠. 그러면서 일주일에 뭐 2번, 3번의 파키스탄 에어라인 비행기가 떴다는 거예요. 전세기가. 그때마다 반포 40평대 아파트 한 채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 이익이 났다고 그럽니다. 에이전트 수수료를 받은 돈이. 그때 바로 그 외대 브로커를 나온 그 젊은이가 주님의 교회를 창립한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의 권유를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돼서 여기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히틀러가 우크라이나 땅에 살고 있는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을 수십만 명을 잡아 죽일 때에 그 히틀러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한 청년이 있었고 그 청년이 굳이 그냥 살기 위해서 그 앞에서 그 금융업자들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막 그러면서 구전을 먹고 살고 그러다가 한국에 이렇게 금융을 알선하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그 젊은이가 이재철 목사님 그 회사에 취직을 했다가 그분이 나중에 거기서 일하다가 또 목사가 됐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주님의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가 된 그걸 생각해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경륜을 생각하면은요. 정말 신비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때로는 낚시를 던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씨줄과 날줄을 엮어서 참 조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고 가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옷감을 짜시듯이 그리고 낚시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지금 정신이 살아있는 유일한 두 나라 폴란드와 한국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 1시간 동안에 불타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희가 산으로 도망가라 하셨으니까는요,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유구한 역사를 살아왔던 이 조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개화되었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번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사오니 이 나라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라가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고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삶을 완성해 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또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또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